오늘 CBS 광장에서는 신약 공부의 방향과 실제에 대해서 김호경 전 서울 장로의 신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서울 장로의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다가 은퇴했고 최근에는 신약 수업이라는 책을 낸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예, 은퇴를 언제 하셨어요?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가물가물하네요. 3년 되셨어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신 기간은 얼마 됩니까? 제가 시간 강사까지 했던 것들을 치면은 한 거의 30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울 장로의 신학교는 이제 장로교 통합 네, 네. 측의 예비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네, 네, 학교로 이해하면 네. 되죠. 총회 인준 인준 신학교. 신학교입니다. 예, 네. 예. 최근에 말씀처럼 이제 신약 수업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네. 어, 많이들 읽으시던데요. 책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독자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해 주셔서 책이 잘 팔렸고 또 이것에 대한 피드백도 제가 많이 받으면서 '아 독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성경에 대한 좋은 책들이 좀 꾸준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쓰신 책의 제목이 신약 수업이고 네. 또 신약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교수님 앞에 앉은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근데 네. 오늘은 신약 성경 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 네네. 방법에 네. 대한 말씀을 듣고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과하는 것들인데 신약 성경은 27 권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 그것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인 것 같지만 27 권이나 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근데 서로 다른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신약 성경이라는 한 권으로 묶여졌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이게 다양한 책들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묶여져 있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27권으로 묶여 있는 신약 성서지만 네. 또 그 27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예. 사복음서도 네. 있고 또 바울 서신도 네. 있고 예. 이걸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서 또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 바울서신 이렇게 덩어리도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 아 예.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가 4 개씩이나 있는 건 각각 다르다. 근데 저는 특히 다른 분들보다도 이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가면 신약 성경이 27 권이다. 구약 성경이 39 권이다. 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각각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27 권이나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4 개나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이 4개 각각의 특성을 떠나서 그냥 뭉뚱그려서 복음서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일단은 4개 각각을 좀 생각하자. 네. 바울 서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각각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일단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그 따로따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그 각각의 성경, 신약 성경 예. 각각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도 달리 해석할 여지들이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이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가 각 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으로 하나의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네. 자칫하면 이제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럼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칫하면 잘못이 아니라 이걸 통으로 이해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각각 다르게 왜냐하면 각각 저자도 다르고 각각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쓴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각각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아 이 각각 다른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졌지? 여기 공통점이나 통일점은 뭐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어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성경을 각 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네.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 또 추가적으로 더 전제해야
해야 될 주점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뭐 조언해 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약간의 그 중압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예, 이게 있죠. 거룩한 책이다, 또 오래된 책이다, 뭐 어려운 책이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좀 접어두시고 예.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 제가 이제 요번에 책에서 굉장히 강조한 건데 성경은 고백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들은 인간이 또 하나님에게 어떤 걸 고백하고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는 일은 굉장히 설레고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는 저렇게 설레는데 왜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에게 고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걸 생각하면 성경도 고백의 책이다. 좀 설레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그 완독을 하리라 네. 새해 초에 다짐을 네. 하고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멈추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음,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끝까지 좀 잘 읽을 수 있어라고 좀 예, 지금 근데 9월이기 때문에 아마 절반 지나면서 지금쯤 네. 또 성경 읽기를 중단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 1년 안에 예. 완독한다든지 한 달에 최소한도 한 권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강박을 아예 갖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오늘 짧게 읽었더라도 그 읽은 것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장수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냥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미 9월인데 지금까지 거의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 가볍게 그냥 오늘 뭐 1절이라도 읽어볼까? 아니면 뭐 한 장이 아니라도 10절이라도 읽어볼까? 그러니까 이 읽어본 것들의 의미를 좀 하루 종일이라도 생각을 해볼까? 이게 이제 안 되면 일주일 내내 나는 이 10절만 생각할 거야. 네. 나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우리가 흔히 이제 묵상하는 네. 큐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이 성경 읽기를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쓰신 책의 제목은 신약 수업입니다. 네. 수업은 공부 아니겠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네. 성경 구절을 읽고 네. 우리 삶에 적용하는 큐티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신약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예.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분명한 게 우리가 보통 뭐 신약 공부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우리가 왜 하죠? 공부를? 저도 한번 예. 좀 질문해 예, 볼게요. 예. 공부를. 네. 뭐 몰랐던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것이죠. 몰랐던 걸 알아가기 위해서 하고 또 몰랐던 걸 알면 우리가 잘 살고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공부는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신약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좀 힘들더라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이 신약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신약에 대한 애정이 더 있으실 텐데 예. 우리가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잘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예. 신약이 두드러지는 뭐 특징이 있을까요? 구약과 비교했을 때? 제가 사실 그런 신약보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다 이런 말을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제 속마음은 늘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네.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정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신약을 통해서 좀 잘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하는 신약 성경 읽기 그런 예. 차원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십니까? 우리 흔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하고 딱 펼쳤다가 네. 그 긴 그 족보. 족보를 예. 보면서 지치는 분들, 네. 시작부터 지치는 분들 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읽어야지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다음 마태복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각각의 권들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것들을 좀 먼저 읽으라고 권해놨습니다. 저는 반드시 마태복음서부터 읽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생애, 말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네. 너무 사실은 복음서는 난 너무 사실은 좀 어려워라든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근데 나는 바울 서신은 좀 읽기가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얼마든지 바울 서신 먼저 읽고 아니면 다른 서신 먼저 읽고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는 것들은 27권 안에서 순서를 바꿔가는 것들은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무엇을 먼저 읽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문맥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늘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 맥락, 네. 컨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을 편집한 이 네. 신앙의 선배들은 네. 그 66권 순서대로 편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맥과 맥락은 네. 성경 순서대로 읽어야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들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이게 27권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또 각각의 것들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맥을 파악해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각각의 책들의 문맥이에요. 예. 각 그러니까 권 안에서의 맥락을 네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럼 마태복음의 맥락. 그리고 내가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면 로마서의 맥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맥락을 파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읽어서 그것이 쌓아지면 이제 한 덩어리의 신약 성경 한 덩어리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를 먼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편집한 거는 네.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라는 의도이지, 사실은 복음서를 먼저 읽고 바울 서신을 먼저 나중에 읽어야지 이게 흐름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여진 것으로 봐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지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좀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맥락이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것들을 먼저 읽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 그 이제 문맥을 네. 파악하고 읽어야 한다는 네, 네. 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읽는 그 이 주요 구절이랄까요?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주요 구절 뭐 뭐가 로마서든 뭐 음, 고린도 전후서든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문맥을 놓치고 읽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문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문맥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어 오해가 생기는 것들은 뭐 거의 다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제가 생각나는 것으로는 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그 잘 아시는 그 잃은 양 비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을 해 보면 잃은 양 비유와 같은 것들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찾았다. 예. 그러니까 이 줄거리는 아는데 이 줄거리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잃은 양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문맥 속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요. 니네 선생님은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잃은 양 비유,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들 비유 이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나오면서 각각의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찾았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얘를 땅에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목에 메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잃은 양 비유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잃은 양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는 것을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이 잔치 비유로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비유지만 마태복음에 나올 때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갖다 놓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 이 어린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 한 명이라도 잃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잔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잃은 양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에 있을 때와 누가복음에 있을 때의 초점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잃은 양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잔치하자는 얘기를 해요. 잔치는 여기 안 나오는데. 그러면 벌써 문맥이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를 하면서 이웃을 불러서 같이 먹어서 잔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저는 문맥에 따라서 제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셔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문맥으로 잡으셨다면 이 잔치의 의미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달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네. 너무 길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 책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백이 중요하다. 네. 성경 읽기도 여백이 있는 읽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서 그 문맥과 연결되는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성경을 피고는 이제 여기 뭐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성경을 피고 이제 보여주니까 거기에 뭐 글자가 있네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틀렸다 그래요. 여기에는 글자만 있냐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글자와 흰 종이가 있잖아요. 그 흰 종이가 여백이에요. 그러니까 글만 보지 말고 그 글 사이사이에 있는 그 이야기 속으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백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여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보면서 일일이 다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떤 이야기를 안 해서도 쭉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여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글에 없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글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일차적인 거라면 또 하나는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글로 된 걸 보지만 이건 처음부터 글이 아니었다. 이거는 사건이고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면 훨씬 더 잘 풍성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하고 조금 더 이런 배경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백 속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 말씀 듣고 보니. 이제 예. 그러면 좀 예. 이제 너무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성경만 읽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은 문맥이라도 충분히 하면 그걸로도 일단 일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는 이룰 수 있으니까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고 그러다가 좀 궁금한 것. 예, 예. 궁금하고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시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도움들을 받으시면 알면 알수록 진짜 재미있는 성경 읽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신약 공부를 강조하시는 데에는 네. 한국 교회 전반의 어떤 성경 공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예. 신약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성경 공부 방식 특징이랄까요? 뭐 좀 한계랄까요? 어떤 점이 보이세요? 제일 아쉬운 거는 일단 성경 공부 교재인데 요즘 이제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형태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지선다에서 고르는 문답식 형태, 아주 단답한 형태.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문맥은 거의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는데 그게 의미와는 연결 안 되는 것들을 수없이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큐티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 너무 좋은데 대부분 하다가 이제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네. 근데 저는 물론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선지와 상관없이 그것만 난 딱 띄어서 이것만 좋다고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의미에 더 깊이 다가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교재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이 성경의 의미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데는 너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좀 진짜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좀 토론하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성경 공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다닙니다. 네.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네. 성경을 각자 좀 해석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읽고 자기 예. 생각들을 한번 나누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혼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저는 이렇게 그룹으로 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보면서 내 생각도 해보면서 여기서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생각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안에서 충분히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는 듣고 정답을 쓰고 네.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성경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확장하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는데 네, 성경을 각자 해석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길래 저는 네, 이게 우리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내 주관으로 해석을 했을 때 네. 자칫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그럼요. 있는데 각자 해석을 음, 하라고 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네, 나누란 말씀이군요. 네네, 같이 나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 예,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해석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물론 목사님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다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해석이라고 안 듣고 우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가 사실은 이상해도 별 말씀을 잘 못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세상은 안 오리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이 모여서 토론을 예, 하다 보면 예. 사실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내 생각이 정확한 답은 아닌데 내가 가진 생각을 목소리 높여서 음, 이야기하고 그 그룹에서 그 목소리 큰 부분에 동화돼서 따라왔을 네, 때 예, 엉뚱한 곳으로 예. 흘러갈 그러니까.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눈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해소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 잠깐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토론 문화가 이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된 토론 문화도 만들고 그런 토론 문화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굽힐 줄 아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교회에서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설문지도 조사해 보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 거의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의 수가 교회에서 얘기를 하냐? 그럼 얘기 안 한다. 그 퍼센트가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이끌어지는 것들도 사실은 일부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지 전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의견이 틀렸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풍토가 교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진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신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신약을 전반이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네. 예,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또 네.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노력도 네. 필요하고 좀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네. 되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해보네요. 예. 교회의 중심이 성경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이게 이제 넓혀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새로운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갈게요. 네. CBS 성자 오늘은 신약 성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교에서 성서를 가르치셨던 김호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AI 도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 AI를 통해서 뭐 다양한 정보들도 접할 수 네. 있고 또 그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 원고의 초고를 또 AI를 통해서 뽑아 추출하고 그걸 또 다듬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약 공부를 오래 해오신 분이 보시기에 AI를 활용한 성경 공부 장점과 단점이 보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그 AI가 주도하는 이제 현재의 삶도 그렇고 이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부정적으로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넣을 때 예. 그게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넣어 놓고 그로부터 자가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넣었는가, 어떤 자료를 넣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축적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정보의 그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또한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질문하는 사람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AI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너무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질문을 하고 정확한 질문을 하고 필요한 질문들을 수준 높게 해서 정보를 얻는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미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얻어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냥 편리를 위해서 내가 사고하는 걸 멈추고 그냥 AI에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저는 AI가 굉장히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I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그건 AI의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좋은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자기가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네. 설교의 초안을 AI한테 맡긴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해석의 차원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해석의 주체는 자신이 되어야지, 그것이 AI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라든지 해석의 칼자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저는 해석 잘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을 네, 쉽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AI에 입력을 해서 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은 어떤 게 있어?" 네. 라고 해서 그걸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큐티 생활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활동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활동도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AI가 어떤 그 본문을 주느냐가 네. 이미 AI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네. 그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반박 불가한 그러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입력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답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이 과연 선이 될 수 있을까? 가령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 맞는 여성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그럴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내미는 본문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매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매 맞아? 힘들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AI가 이걸 줘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주고 AI도 주고 대부분 그런 걸 줘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참긴 언제까지 참어?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죽을 때까지 참으라고 지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가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내가 AI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답은, 저는 뭐 죄송하지만 여기에 절대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절대 될 수 없다. 네. 물론 혹 어떤 분들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위험성도 예, 있다. 예. 예.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이제 AI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심리는 네. 아무래도 성경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손쉽게 뭔가를 좀 예. 찾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네.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가 네. 뭐 이렇게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 읽기가 그만큼 이제 이루어지진 않는 예. 느낌인데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그럼요. 왜 그렇게 이 교회가 성경 읽기에 좀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매체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읽을 거리가 책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책뿐이 없었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에는 성경책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지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되고 또 굳이 책을 안 읽어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귀로 듣게 해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안 해도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책 읽기랑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그 성경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책 읽기가 이제 없어지는 많이 이제 적어지는 것들이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도 매체들도 다양해졌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도 그래서 요새는 쇼츠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길면 지금 이 방송이 길어서 모든 청취자들이 떠날까 봐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예. 이게 길면 안 본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누가 성경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너무 좀 안타깝죠. 예. 예.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한다면 성경에 네. 어떤 그 장점,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한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성경의 고유한 가치는 성경에 대한 정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정의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인간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서 뭐를 아는 거냐면은 인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좋은 책이 저는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별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로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네.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예. 한다. 예.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단지 나는 누구인가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존재뿐만 아니라 행함, 이 전체적인 것들에서 나의 방향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저는 성경이 참 거의 유일한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자기 자신도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 네. 사실 그 궁금증을 가장 많이 품고 사는 사람은 청년들 그렇죠.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청소년과 청년기의 시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 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 기존의 교회에 있던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눈에 보여요. 교회에 찾아가 보면. 어, 신약 공부하시는 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떠나는 게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저는 교회가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해지는 모든 가치 또 교회에서 해석되는 성경의 의미들을 보면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뭐 학벌 좋고 이런 사람 우대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신앙 안에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더 크게 되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오늘 신앙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루저인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뭐가 다른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다른가? 저는 그 새로움이 교회 안에서 없어진 지 꽤 오래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 청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새로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청년한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찾아서 나서는구나. 근데 여기서 주지 못하니까 나서는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 저는 그들에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또 교회가 그 생명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생명은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청년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돌아봐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여기에 생명이 있나?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나?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이제 좀 뭐랄까 가슴이 아프다. 진짜 너무 짠해요. 다른 데 가서 찾아도 없을 텐데.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못 줬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 결국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가치보다도 다른 것들을 네. 또 우선시하는 또 마음들이 많이 네. 생겨났다는 지적이시고 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예. 성경을 네.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뭐 네. 그런 말씀으로 기결이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오해를 풀어주셔서. 예.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있지만 네.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갈등이 너무 좀 심하지 네.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네. 이후에 그 정치적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 안에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어떤 예. 그 다툼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음, 신약 성경은 또 공동체를 그런데 강조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화해와 연합을 네. 강조하고요.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갈등 사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제가 감히 이제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만나는 이제 분들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가? 그리고 저도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나도 창조하고 너도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귀하다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생명, 너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도 반드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만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그 우리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 너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 것이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지 않을까. 그러면 공동체 안에 수많은 갈등들은 사실은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 안에서 피조물들이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뭐 그 하나님의 창조성 안에서 답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의 좀 회복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공성, 공동체 네, 강조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제 몇 해 지나긴 했지만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네,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고요. 교회 모임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신약 성경은 모이는 교회 네. 공동체를 이제 강조하는데 뭔가 좀 온라인에서 만나면은 모인다는 느낌은 사실 좀 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질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야 될까요? 예, 우리의 삶이 오프라인에 있다는 것만 잘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뿌리가 우리가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면 내 삶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사이버 세계의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특징이잖아요. 거기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치 현장에서 안 이루어져도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온라인이 주고 있는 굉장한 이점들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묶어주는 거. 그러나 거기서 얻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연결되어야지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 그 온라인에서 모인 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여기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온라인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한 것들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오프라인에서 10명이 또 어디선가 만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지만 여기서 그 온라인에서 했던 경험들이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서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내 현재의 이곳에서 있는 삶의 중요성을 좀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긴 말씀 들었는데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신약 공부가 개인, 교회 또 네.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가 아마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너, 우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곧 우리가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남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남이다. 우리는 남이에요. 그래서 나를 우리와 동일시시키면 금방 전체주의적으로 우리끼리 좋은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나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가운데서 우리로 가면 거기에는 획일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그런 특성들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내 생명 중요하죠. 근데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너의 생명이 중요하고 나와 너의 생명이 모여서 우리 생명.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와 너, 우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로 가고 너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확장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세상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것으로 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은 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럼요. 그런 그럼요.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럼요. 하는 예. 말씀이신 거죠. 구약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구약도요. 예. 예. 성경 속에서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 공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